17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의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입니다. 신약 177페이지.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할 만한 것 중에 하나를 든다면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주의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많이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것도 다 이제 뒤로 하고 오직 교회와 관련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배 참석이나 봉사나 섬김의 활동이나 말하자면 교회와 국한된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던 시절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터,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 사는 것을 예수님은 더 강조하고 더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한동안 교회에 국한된 것을 신앙생활로 많이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딱 놓고 보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세상은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들어가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제일 처음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도를 하시는 까닭은 이제 곧 예수님이 그 중요한 일정들이 다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까지 완 상태에서는 이제 곧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이런 일정들이 쭉 있는데 승천하실 때 당신만 승천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내가 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이들을 내가 같이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이들은 세상에 남겨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이 15절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표현을 제가 했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알게 돼요. 그런데 피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또 바로 그 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은 피하지 않되 악은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구별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다만 세상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피하지 않으면서 악만 피하려는 그 구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자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말이 조금 헷갈렸는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는 놔두고 가신다면서 당신만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놔두신다면서 이 제자들은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래요. 세상에 살고 있도록 놔두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들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 그럼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 기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베드로전서에서 나그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사는 방법이 이게 좀 쉽진 않지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이제 매일같이 하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는데, 조금 전에 몇 차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선적인 기도였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제자들을 하나님 보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면서 확신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 확신만 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사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는 버겁습니다. 부족해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으려면 내 연약함과 나 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마음을 닫아두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꾸 서려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싶어도 내가 꽉 닫고 있으면 도우지 못하시죠.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전하실 수 있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전하시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얼마든지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우리의 정말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 악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 해보셨겠지만 생각만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 나쁜 생각, 또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더러운 생각,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악이에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우리 스스로 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내 머리를 탓하시면서 이런 생각아 물러가라 하면서 한다면 그때마다 잘 물러가시나요?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죠. 우리의 의지적으로 나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전해 주셔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보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전하여 주실 때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있을 때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기도 속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전하시는 좀 소극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우리가 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전되는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증인된 사명자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향해 있고,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뚜렷하게 우리 목적이 거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실 때 얘는 확실하게 이길 쪽으로 가 있구나 하면서 내가 끝까지 보호해줘야겠구나 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뜻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천국 가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고, 좀 구분을 하자면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살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결정적으로 그거죠. 너희는 남아서 이제 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너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는 기껏 3년 동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유대 지역밖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제 너희가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하면서 승천하실 때 혼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데려가지 않으신 것 자체가 우리들어 너희는 이제부터 내 증인이다, 증인된 삶을 살라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 자체가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식생활이나 건강도 다 마찬가지인데 나쁜 것을 멀리하는 확실한 방법은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나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는 비결은 자꾸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죠.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은 선한 일을 자꾸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것은 애완견 키우듯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애완견 있는 집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애완견 키우듯이 우리를 아껴달라는 뜻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니만큼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하늘의 백성 쪽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쁘고 귀여운 애완견같이 그렇게 살갑고 애틋한 그런 아들, 딸 정도만이라서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 악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늘의 백성 쪽으로 우리가 인도해내는 사명자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똑같이 악에 빠져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더 혐오하고 우리를 더욱더 이중성 있는 사람으로 보고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죽는 날까지 나오려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겠죠. 우리는 그런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악에 빠짐에서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이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큰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상을 피하지 않으면서 악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이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밝혀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서는 우리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을 하면서 그 성경의 기능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칭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통 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우리의 신분을 또 칭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더 이상 우리가 진노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제 편안해진 대상, 우리의 죄과가 더 이상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은총과 사랑만 베푸시는 아버지시지 우리를 더 이상 진노할 대상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또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 국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우리를 일컫는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 말고요, 막상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를 서로 일컫는 표현, 우리가 무난하게 쓰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표현을 굉장히 고귀한 표현인데 아무 직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 이 표현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바로 이 성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늘 느끼게 하는 신앙적인 칭호가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을 초월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 그러나 이 거룩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또 다른 장에 보면 예수님 그분이 또 진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또 다른 장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서도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두 절 말씀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컫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도 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돼요. 그럼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첫 단추는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영접해야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절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죠.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성품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늘에 속한 사람을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속하는 비결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한순간에 거룩한 존재로 뒤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때이고 그 거룩함이 지속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데 그래서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19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로만 아버지여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거룩해지려면 당신이 먼저 거룩하게 바쳐져야 돼요. 당신이 거룩하게 바쳐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도 기도에 넣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자기와 백성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은 이제 죄가 씻어져야 거룩하게 되는 건데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늘 해왔던 사람이 제사장들이었죠. 그 죄인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면서 자기 자신과 이 죄인들의 죄를 그 십자가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그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그 대속함을 받는 그런 구약시대 쭉 역사가 있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단번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들도 나의 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19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셨지만 내가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던지오니 그들도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같이 넣으신 겁니다.
자기를 빼고 저들을 알아서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셨어요. 자기를 거룩한 제물로 던지시면서 그러니 저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십자가에서 흘릴 나의 피로 거룩한 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비결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그분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받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그 시작이 되고, 그것이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세상을 피하지 않지만 악은 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버티기 작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 시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만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세상에 잇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듣기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참 당신은 꽉 막혔네요. 시대에 뒤떨어지네요. 참 고집스럽네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네요. 이런 말 듣기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우리더러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꽉 막힌 사람 정말 못 봤네요. 이런 말, 시대에 뒤떨어지네요. 교회 안에만 당신들은 갇혀있네요. 이런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그냥 그들처럼 사는 거.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당신들은 교회밖에 모른다, 당신들 우물 안에만 갇혀있다, 당신들만 구원받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당신들은 생각한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그냥 그들처럼 사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많이 따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되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어떤 말을 듣던 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쪽으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실 때 진리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 안 들으려고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말 들으면 좀 어때? 그런 말 듣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중보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위대한 중보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아름답게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